구약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12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요 룻과 한나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에 거쳐서 3명의 사람들의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그러니까 룻과 한나, 사무엘 이 세 사람에게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윗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룻은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은 다윗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사무엘서 끝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칭송하면서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단어는 건세와 능력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이 뿔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사무엘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잘 보시면 다윗도 한나와 같이 거의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그 구원의 뿔이 하나님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한나가 고백한 그 뿔이 사무엘서 마지막에는 다윗이 노래하는 뿔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서는 한나의 찬양과 다윗의 찬양이 수미상관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보여주냐면, 한나가 언급한 이 구원의 뿔이 결국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의 출현, 혹은 다윗 왕조의 출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어떠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어떠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부르시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법과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서의 주제가 그저 왕의 출현, 특히 다윗 왕조의 출현을 말하고자 하고 있다면 그 출발을 다윗의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논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나의 이야기보다는 다윗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집어넣다거나, 아니면 사무엘의 출생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주제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오늘 사무엘서도 보시면, 전체를 보시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3장으로 들어와서는 사무엘의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과 기도와 믿음과 헌신을 통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 세워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룻기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책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 특히 한 시어머니와 한 며느리의 매우 비참하고 연약한 삶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룻기서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어떻게 마무리되죠? 다윗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다윗이란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룻과 같은 인생,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 처절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기 끝이 없는 그런 인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라는 인생이 그저 황금빛 같은 그런 길 가운데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인생들의 그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기도와 믿음 가운데 다윗 왕이 생겨나게 되더라, 태어나게 되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부모들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 또한 갑자기 이 땅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헌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특히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곧 인간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특히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하셨는지,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사람들의 그 굴곡진 인생과 다양한 믿음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전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한나의 이야기와 그녀에 대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적인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는 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부르심을 통해 그것을 더불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우리는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처음부터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희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를 주장하는 제사장들도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존재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사무엘서 기자가 오늘 3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느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이 있는 장소에서 제약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약된 행동이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사에 드려진 고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 근처에서 여성들과 성관계까지 일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관계는요, 단순히 선적인 범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 회막 근처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가나안 종교 중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창녀나 일반 여성들을 데리고 성관계를 갖는 행동들을 종종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뭘 소망하냐면은 다산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자신의 성행위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자식을 주십시오. 특히 우리에게 많은 아들을 주십시오. 그것을 강구하는 행위이면서 퍼포먼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던 제사 방식을 카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타락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크게 나무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엘리 제사장들은 이러한 아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주의만 줄 뿐 그들의 행동을 막거나 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면 앞에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곧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나서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늘 해왔던 대로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그 죄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보면서도 네가 왜 막지 않느냐? 왜 네 아들들을 치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레위기 율법도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직무유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21장에서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철저하게 거룩하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 제약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식들이 불순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이 오늘 3장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말씀이 희귀해졌냐는 것이죠. 왜 말씀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웠냐는 겁니다. 바로 제사와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와 예배가 타락해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있었고 예배를 집도하는 사역자가 있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고 예배를 집도할 사역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정신,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경외감, 이것이 다 무너진다면 말씀이 절대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가 10명이고 100명이고 그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데, 두려움이 없는데, 살펴보는 모습이 없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과 앞에 사사기에서 나오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다 보니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희귀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은 점점 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과 사무엘상 초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제 어떠한 지도자와 어떠한 왕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와 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지도자와 왕이 완벽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장차 세우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그 첫 번째 인물이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방향에서 이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전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를 하나님의 전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예배를 다시 바르게 세우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통치할 그런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이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그가 부르심에 대해, 사무엘이 부르심에 대해 제대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말씀하셨다, 선포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선포하셨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조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어버렸고, 사무엘은 앞으로 그 말씀을 말씀답게 세워 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1차적인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성도로서 말씀을 말씀답게 세워나가는 성도인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성도들인지, 오히려 말씀의 건의를 실추시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엘리와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반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그 1차적인 책무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무너지는 제사, 무너진 예배, 무너진 말씀, 희귀해져버린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알지 못했던 이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이 10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명심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지 앞서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운다는 것은 어부성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심지어 직분이 좀 더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 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한 번씩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그래도 좀 거룩한 그런 존재인갑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역자의 직분이 참 교만하기가 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만, 사역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넌지시 당연히 이러한 인사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좀 주장해야 되겠다, 내세워야 되겠다,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다들 듣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말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가진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증거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감과 내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더 크게 나타낼 것인가, 나의 영향력을 어떻게 더 부각시킬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축복을 받아낼 것인가,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솔직히 어린 사무엘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좀 전에 읽어봤지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특히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엘리와 그의 집이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매우 불편하고 매우 두려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가장 옆에서 직접적으로 모시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스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이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매우 익숙한 문장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대답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 대답은 되게 경외감을 갖고 하는, 어떤 존경심을 갖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은 되게 큰 어르신이고 참 조심스러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에게는 이런 큰 어르신과 같은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계속해서 섬기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좀 좋은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형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명심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아주시고, 언제나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전형적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공의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조건 기다리시거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의 공의가 훼손되거나 휘발되지 않는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5편 10절,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보시는 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 없는 공의는 없고, 공의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은혜의 하나님보다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고, 특히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무너진 예배를, 이 무너진 제사를, 이 희귀해져 버린 말씀을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네가,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너진 규례를 세우고 무너진 예배와 제사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반드시 타락하거나 교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 말씀의 건의가 무너지는, 희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현상을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자,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은혜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축복과 은혜의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해서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보십시오. 자신 앞에 너무나도 크고 스승 같은 그런 엘리에게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그대로, 무서운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겁이 나지만 사무엘은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람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부정문과, 부정문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사항을 말해주는 그런 문장들이 덜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어떤 부정문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부정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 이런 부정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 보시면 문법적으로는 부정어가 아니지만 부정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비슷한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또 부정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부정어가 이어서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부정어와 부정문, 그리고 부정한 상태의 문장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사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러한 문장들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참 부정적인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이 말씀이 하나 톡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 하나가 바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물론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내가 분명히 심판을 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예배를 일으켜 세우겠다. 제사를 세우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무엘에 대한 부르심은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특히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실현되고 준비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나를 통해서 그것을 잠시 보여줬다면 오늘은 좀 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졌다는 것이죠. 등불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가시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등불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또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상황이 가득하고 심지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그분의 꺼지지 않는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여전히 살리시고 심지어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인 소망도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더 나아가 부정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번 중직자 선출도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집사에서 장로로, 집사에서 권사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디 제발 바라기는 이렇게 새롭게 뽑힌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답게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겸손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부정적인 상황들과 부정적인 조건들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멈추지 않는 줄 우리는 믿사오니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되 부르심에 합당하고 겸손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